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으로 소생케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022년 이제 이틀 전에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이 각자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각자 노총각들은 결혼할 소망이 있을 것이고 건강해지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게 있을 거고 이런저런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크게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인간은요 절망입니다. 인간은 사실
이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해서 결국 절망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렸고 진정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2022년에도 또 뭐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또 질병도 지금도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지만 어떤 절망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요, 이 본문의 상황은 아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한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한 상황이죠. 먼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그 뒤로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이렇게 멸망하고 그래서 일부 이렇게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갔죠. 포로로 잡혀간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 것이죠. 환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줬는가? 여기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을 저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그 골짜기에서 안타까운 것, 참 절망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골짜기에 뼈가 심히 말랐던 모습, 아주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걸 어떻게 에스겔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보니까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을 살리려고 한다. 생명을 주려고 한다.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생기가 들어서 다시 살게 하리라. 그때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리라. 그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7절로 보면 에스겔이 그 뼈들에게 대언합니다. 대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뼈들이 죽어서 말랐던 그 뼈들이 서로 움직이고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이렇게 다시 없어서 생기를 또 생기게 되어나니까 그들이 다시 생기라는 걸 호흡이거든요. 호흡.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큰 군대가 되었다는 10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에 큰 군대로서, 그렇게 큰 군대로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들이 위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인자하시고 섬세하시고 이렇게 배려심이 깊은 하나님께서 또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건 바로 지금 포로로 잡혀온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아주 말라버려 있고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 똑같이 하십니다. 너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이다. 도무지 너희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이 식민지 됐을 때 이름도 뺏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대언하여 하나님 말씀이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할 때 그들이 무덤을 열고, 무덤이라는 건 죽어 있었다. 무덤을 열고 다시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때 너희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너희를 너희 공강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이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이 살았다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이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죽었던.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걸 먹어도 육신 정도 살아있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핵심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 이런 부분을 놓치면 꼭 하고 싶은 마음이 뭐냐?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결국 이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생명 주시고 이렇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존재이다. 너희들 절망을 해결해 주실 분이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75세에 자녀를 준다 하셨고 경수가 다 끊어지고 소망이 다 끊어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의 절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존재는 너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걸 좀 인정해달라. 너희를 참 행복한 길로, 참 생명의 길로, 참 소망의 길로 인도할 것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제발 좀 깨달아 알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에
절실히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뭔가 내가 중요한 게 있으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반복하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대화 안에 보면 그걸 좀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참 생명은 나에게 있고 참 소망은 나에게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돕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이끌지 않으면 너희들은 참 진리로 갈 수 없는 존재이다. 참 생명이 없는 존재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 나의 소망은 하나님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태우셨으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지게 하시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 죄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를 끄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소생케 했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워나가라 하십니다. 그럼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가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 이 별 볼 일 없는 똑같은 성도이지만 별 볼 일 없는 이 마른 막대기와 같고 이런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무엇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제 말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소생케 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기 원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기도원에 가 있는데요. 좀 큰 기는 좀 오래됐습니다만 그때 우리 한국에 기라성과 같은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가임상 기도인데 근데 그 목사님들 설교가 참 은혜스러운데 그날 새벽에 그 원목 되시는 그 기도 원목 되시는 목사님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징하게 다가오더라고. 그래서 그 말씀 순종하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팔을 돌리게 되더라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기적적으로 그때 팔이 많이 아팠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한 30분간 팔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기도를 너무 이렇게 몰입하다고. 그러면 팔이 다 나아버렸어요. 팔이 다 낫고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역시 내가 사람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아무리 뭐 어떤 목사님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말씀으로 내게 있고 그걸 내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오늘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분명히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장로님과 며칠 전에 이렇게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우연히 이제 그 장로님 다대 중앙교회 장로님 차모 장로님인데 이제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의 글 전에도 그랬지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글이 많아요. 이분이 참 어렵게 공부하고 그랬는데 이 공직에 있다가 그렇게 은퇴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영성이 우리 목회자들도 좀 따르기 힘들 정도로 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을 적었어요. 그 목사님, 그 장로님께 그 낮은 마음, 그 겸손한 마음, 그리고 늘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에, 그 간절한 마음에 늘 은혜가 머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은퇴하시고 연세가 있어서 그 정도 연세 되면은 굳어지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근데 그분은 항상 뭔가 이렇게 겸손하고 또 강구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기 힘든데 연세가 높으면 대부분 교회 가서도 자기 자리 뭐 자기 규칙 지키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분은 항상 신선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은 굿해도 이 속 사람은 늘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올 한 해가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나이만 먹는 한 해가 아니라 신앙이 또 개복하는 좀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주십니다. 말씀을 겸손한 자, 갈급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좋은 거로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냥 뭐 흠부대 가지고 흠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맞이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수만 되었지 나는 아직 부족한 그런 자고 참 그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되셔서 그 안에 성령이 머물고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자세가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 그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가 몸이 하탄이 평가하고 남을 어떻게 판단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없습니다. 항상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고 항상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신실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끓이기는 이고 나는 유대인에게도 그랬고 로마 사람들한테도 그랬고 그러나 간절히 사모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는 것은 그 십자가는 내 중심이 되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깊이 있는 신앙은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이루었고 주님의 그 능력을 이루어서 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고 내 삶 속에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깊은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 그래서 그러한 의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이 세상 하나님은요 참 인격적이시고 참 고상하시고 참 하나님 멋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분별하라고. 참도 있고 거짓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참과 거짓을 다 분별하기 참 힘듭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바라보신 길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할 때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애들이 있잖아요. 저도 뭐 이렇게 찬송 부를 때도 생각은 딴 데가 안 되기. 생각이 딴 거지 생각 안 돼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는. 그래서 때로는 찬송을 2절 부르다가도 3절 불러야 되는데 헷갈려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데도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경우가 주님이 생각한 걸 생각해야 돼요. 일단은 주님의 중심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소망 주시려고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르고 주님이 생각한 거 내가 생각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자꾸만 세상은요 다른 것은 허영과 거짓을 막 쫓아가라고 세상을 쫓아가라고 하는 세상을 쫓아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깨우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 되셔서 이 안에는 우리 속에서 그 십자가 속에서 생명과 소망이 일어나듯이 우리 속에서 때로는 힘들다 어렵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 속에서 우리 있잖아요. 이 씨앗이 밑에 땅에 들어가 죽은 것 같지만 그 봄이 되면 탁 생명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자연의 이치도 이렇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정신도 이런 겁니다. 미랄이 썩지 않으면 안 돼요. 보기 된 것 같고 내가 절망적인 것 같지만 주님을 따라갔는데 주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왜 이러는가 하지만 근데 언제 보니까 그 안에서 생명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몸의 세상이 올라오는 능력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물결처럼 많은 자손이 많을 거라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면서 정말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믿음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오늘 우리도 믿음의 눈이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눈이 떠야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세상 도리로 생각하면요 그거는 절망이고 그거는 옳도망탕. 난 믿음의 눈이 떠야 이 사람입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거라도 그걸 가치를 두고요. 그게 생명이 있음을 보는 거예요.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강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우리가 연약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눈이 뜨셔서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얼마나 험한 길이 있는 줄 모르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옆에서 아이고 예수님 이 길 아닙니다. 탁 핑계를 가자고 그렇게 제가 주님은 그 길 가야 돼.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그게 소망의 길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치를 그렇게 생명에 둘러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한 영적인 눈이 터서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을 이길러 가라. 나는 주님의 말씀, 주님이 정말 생명을 주실 분이요 소망을 주실 분, 주님을 같이 읽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주님의 말씀도 이용해가지고 허풍성이로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인용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사사로이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참으로 숙성시키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 바른 길로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단련시키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그냥 둡니까? 고난을 통해서도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정말 무르익게 해서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그런 착각은 일찌감치 버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따르면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그 명령 따르다 보면 때로는 오해도 받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 속에 분명히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인간이 허영과 거짓으로 이런 질병도 오게 되고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아파하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어제도 69명이 돌아가셨다는데 얼마나 아파 하나님이 아파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소생케 되려면 영적으로든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도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착각을 한 거예요. 율법으로 자기들은 어려워지려고 했는데 우리 힘으로 그걸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 사람이 죽어있기 때문에. 절망적인 사람. 지가 절망인데 어떻게 절망을 해결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 돼요. 여기도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이 창조하고 나서 거기다가 호흡을 이어주거든요. 생기를 이어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죄로 인해서 생기가 끊어졌는데 여기 절망 속에서도 생기, 하나님의 호흡 이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이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 있다. 이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 진리로 이끄신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 그래서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돕기를 원하고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늘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과 인도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성령님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자기가 높아져가 있고 성령을 구하지도 않는데 인격체이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때로는요, 차분히 내려놔요. 자기 말을 자꾸만 하고 싶은 경우가 얼마나, 우리가 상대방과도 인격적으로 이렇게 두세 명이 모여 있는데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볼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말을 자꾸만 하고 싶은 게 우리, 그렇지 마시고 자기 말도 하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깊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차분히 내려앉으면 내 안에서부터요 이렇게 주의 음성이 들리지. 그런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정말 내려놓고. 그래서 어떤 분은 때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원하는 길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바울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다. 올 한 해에도 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성령을 의지해서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미하고 찬송할 때 성령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내가 그 설명을 해드리면 이 짐승들이 기도하고 뭔가 내가 어디서 왔고 이런 거 고민하는 거 봤습니까? 좀 IQ가 높은 그런 건 있는지 모르도 자기가 어디서 왔고 이런 고민 안 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누가 만들었지, 뭔가 신이 있다, 이런 걸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얼추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않으면 진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렇게 무시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다 보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거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해도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을 이렇게 더 깊이 바라볼 생각도 없이 세상 말 듣고 자기 주관대로 하다 보면요, 나중에 가보면 어째 내가 이렇게 됐는고 이렇게 후회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도요, 때로는 흉년이 들고 이럴 때 자기 주관적으로 뭐 타국으로 갔다가 나중에 부인까지 떼어낄 뻔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영적인 눈이 점점 열려서,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끔하는 결국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서 늘 주님의 음성 듣고 또 기도함으로써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결국에는 핵심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소생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뭐 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명 있고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성하게 하실 이분 하나님밖에 나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 이상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소생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의지에서 그렇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